성경 말씀 역대하 15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리야에게 임하시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바가 아사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바알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눈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어김없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혼 구원에서의 승리 8월 주제였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요즘 갈수록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단들이 득세하여 다 교회라고 하니, 다 목사라고 하니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인지 참 진리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요. 전 세계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이는 것마저도 어려워져서 지금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듯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마저도 꺼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태 중에서 또 교회의 이미지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실추되어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힘겨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정말 이런 때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마치 시험대에 오른 기분입니다.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참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참 신자는,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드러나고 가려지는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성경에서 말하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정말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되어요.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도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목소리 크고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되는 교회인가? 진정 복음을 받고 중생하여 거듭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저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종교 집단인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이 시험을 우리 모두가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은혜와 같은 힌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이 시험을 함께 통과하고 싶어요. 바로 그 구절이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중간 부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성경을 잘 모르셔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쪼개어졌는데 북쪽이 10지파가 가고 남쪽이 달랑 2지파가 왔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남쪽에 아사라고 하는 선한 왕이 세워져서 그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장면들이 드러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목격하고 남쪽으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정말 힌트처럼 여겨지지 않으세요? 이단부터 시작해서 전염병, 전쟁, 경제, 물질만능주의, 온갖 사람들의 사상과 똑똑함, 그들의 논리, 더군다나 이런저런 교회 목회, 별별 용어들이 다 섞여버려서 뭐가 참인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진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아니겠습니까?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만 한다면, 나타나기만 한다면 정치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된 교회를 보고 참된 성도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6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에는 참된 제사장도 없고 참된 예배도 없고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주님이 이 상황을 두고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이 성읍이 저 성읍이 서로 치고 박음으로 모두 다 상처를 입고 요란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 이 요란한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아야 될 대목입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요란함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참된 신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찌하면 될까요? 어찌하면 이 일이 가능할까요?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목사가 되고 싶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좀 낱낱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들고 다니는 지갑 속에서 꺼내는 가족 사진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폰 속에 내가 저장하고 있는 신기한 동영상들처럼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보내어줘서 재생시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철저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하게도요, 아사의 이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비결이 하나님 입에서 오픈돼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 2절을 보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아사 왕에게 미리 공개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선지자의 말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역설적으로 바꾸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과 뜻을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가 함께 드려지며 송출되고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긴장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눈으로는 화면을 보고 있지만, 귀로는 설교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현장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겁니다. 아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혼란스럽고 요란스러운 세상에서 정말 참된 교회로, 참된 신자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나타나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요, 마음이 약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순서대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없애고. 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대충 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신자가 되려면 우리는 강한 마음을 품고 없애야 될 것들을 없애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증한 물건들요. 여기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싫어하다, 미워하다, 증오하다. 물건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싫어하는 물건, 미워하는 물건, 증오하는 물건들까지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없애야 합니다.
성경에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매우 간단해요.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창조주를 창조주라고 말하지 않는 것. 유일한 구원자인데 그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을 마음 단단히 먹고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적을 두고는 있지만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오늘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을 주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속히 점검해야 합니다. 우상숭배에서 출발하여서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데, 그러한 자의 삶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죠. 잠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6장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시면요, 알고 보면 다 우리의 신체 기관들이에요. 눈, 혀, 손, 마음, 발, 결국 우리를 전인적으로 보여주는 사람.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입술로 뭐하고 살죠? 거짓된 말을 하고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놓치고 살더라는 거죠. 결국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립니다. 왜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악한 계교와 수단과 방법을 꾀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거룩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타날 정도가 되려면 우리는 마땅히 함께 하시는 그 자리와 순간을 염두에 둘 때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렸나, 무작위로 선택해서 여러분의 집을 갑자기 기습 방문하여 벨을 누르고 신방을 갖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예배 마치고 나서 혹시 화투를 치고 계신다면, 목사님 어서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 빨리 덮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날씨도 좋은데 컬컬한데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자며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분들이, 제가 급습 신방을 했을 때 아니 목사님 더운데 같이 한 잔 하시죠, 할 수 있겠어요? 얼른 캔을 숨겨야 되지 않습니까? 사소한 예지만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도 가고 이력서를 적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종결 안에 적기도 하는데, 심심찮게 사람들에게 저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버젓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눈과 혀와 귀와 손과 발과 자신의 삶에 아예 장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고 진노하시고 그것을 없애야 될 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우리의 삶에 마치 일부처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통하여서 선지자를 동원하셔서 선포하시죠. 우리 같이 크게 읽읍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의 이런저런 사태를 보고 누구 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히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인가? 내 눈과 혀와 귀와 내 손과 발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심령 깊은 마음속에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혹 있지는 않은가? 오늘 아사에게 던져주신 주님의 그 직접적인 말씀을 따라 우리도 이것을 제거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건하고입니다. 재건하고. 없앴다면 정리된 그 자리에 재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건이라는 것이 무엇을 전제로 하죠? 이전에 있었던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무너져 있다, 깨어져 있다, 상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예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자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깨어졌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깨어졌고 주님을 노래하는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앞에서 제거돼야 될 그것이 자리 잡았던 것처럼 최초의 사람들에게 뭐가 자리 잡았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보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면 우상도요 다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왜 깎아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깎아 만든 저 신이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팔 절을 보십시오. 아사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이 제단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서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태어나는 요람에서부터 죽는 무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사람들 말에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그가 했던 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전 대통령이나 그 이전 대통령이나 지금 대통령이나 여러분 언론사에서 편집한 거 보지 않으셨어요? 대통령 되기 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못해요. 여러분, 어느 대통령이든지 사람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어쩌면 휴대폰도 제단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될 사람들이 폰에서 오는 상사와 또 이런저런 힘 있는 자들이 보내어주는 말에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제단이 회복된다는 것은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는 삶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제단을 재건하는 게 뭐라고요? 사실상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그 주님과 기도하며 대화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단의 재건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헌시차처럼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를 버린 자들, 성경을 일찌감치 제쳐둔 자들, 공예배를 버린 자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토록 지켰던 믿음의 제단을 자신의 장식품들로 가득 채워놓은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철야기도도 무너져 있고요, 금식기도도 무너져 있고요, 합심기도도 무너져 있고요, 성경의 근거를 삼아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쌓아두었던 제단들이 여기저기서 다 와르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제단은 뭐가 있습니까? 3절, 이스라엘, 사실상 남북으로 쪼개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에는 누가 없어요? 참신이 없어요.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오래되었다. 여러분 성도들 한번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금식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나요? 밤새 주님과 더불어서 가슴 치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어 본 철야기도가 오래되지 않았나요? 사경에도 회복돼야 합니다. 일주일씩, 때로는 한 달씩 말씀 사경회라고 하여서 온 성도들이, 그것도 새벽 오전 10시, 12시, 저녁 7시, 하루 3번, 4번씩 그걸 일주일 내도록 모이는데, 어떤 이들은 학교에도 애들을 보내지 않고 애들 손잡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했던 때가 우리 한국교회 부흥인데, 요즘은요 부흥에 오지를 않아요. 왜요? 집에서 유튜브 보면 되니까. 혹시 가정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예배가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민족을 탄생시켰고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무너졌고 찬양도 무너졌고. 제가 요즘 가끔 TV를 보다가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왜 트는 채널마다 트로트가 나오는지. 트로트가 싫어서가 아니라요, 제 마음속에 이런 반감이 생기는 거 있죠. 여기저기서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냥 신세 한탄하고 사람의 그 어찌할 수 없는 감정들을 표현하는 노래들로 온 국민이 좋아라 하고 있으니 속상한 거 있지요. 여러분 혹시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찬송 몇 곡 부르세요? 일주일 통틀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몇 번이나 감사하고 노래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버스를 운전해도 마트를 걸어가도 흥얼흥얼거리면서 그 세상의 유행가들을 불러내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는데, 저와 여러분은 흥얼거리는 콧노래라도 주님을 몇 번이나 찬양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찬송은 데모가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가 될 만한 그런 믿는 자들만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든지 불러야 될 마땅한 감격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송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재건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금송아지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남쪽으로 자신의 열지파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런 걸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싫어하니 숫송아지, 순양들을 데리고 와서 자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으로 삼아주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이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여러모로 욕먹고 있는 상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원하면 목사가 되는 분위기 때문에. 이단들도 보면 목사라고 하는데 어디서 이 목사가 됐는지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 사람이 살아온 삶 속에 누구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는지, 그리고 목사가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시대 유물처럼 버려버린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재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지 마십시오. 성경을 찾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갖추었던 그 말씀에 근거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을 우리 교회가 다 재건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찾으라입니다. 없애고 재건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무엇하라? 찾으라.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찾기를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여러분, 하루에 커피 얼마나 찾으세요? 우리 주님이 요즘 아메리카노보다 못한 거 아세요? 하루에 TV 리모컨 몇 번 찾으세요? 보고 싶은 거 찾아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다니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찾기를 언약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심지어 13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했는데 온 국민이 인정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 결국 진노와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한 건물에도 두세 개씩 세워져 있는데 주님을 온전히 찾는 자들이 적은 것은 아닐까요? 기독교인 숫자는 많은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찾는 자들이 그 수보다는 적은 것 아닌가요? 왜 이토록 기독교인들이 욕먹을까요? 목사와 장로들이 욕먹을까요? 꼭 편집하고 꼬집어서 악의를 가지고 뉴스를 냈겠지만 어제도 뉴스를 보는데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목회자 부부가 동선을 숨기고 들키고, 로마 시대에 또 이런저런 공산주의 시대에
노골적인 핍박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았나요?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를 찾지 못할 뿐이에요. 아니, 찾지 않을 뿐이에요. 주님은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 골목골목 길목길목마다 마치 바울의 길을 막고 선 것처럼 나 여기 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분을 못 볼 뿐이에요. 왜 경찰은 보면서 주님은 보지 못할까요? 마치 자신의 삶에 바빠 부모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 드리지 않고 전혀 찾지 않는 자녀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문불출 나오지 못하지만 여러분 마트 다 가시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목숨 걸고 마트 가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어찌 교회에 기도 한번 하러 안 오세요, 여러분? 50명, 100명 못 모인다면 한 명이라도 오면 괜찮은데 어찌 주중에 여기 교회가 서 있는데 이 제단이 여기 있는데 여기 와서 기도 한번 하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의 집이 제단이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낼 만큼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됩니다. 그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코로나 때도 여전히 커피숍을 가시고 백화점도 가시고 여러분이 가실 만한 곳 다 가시면서 교회가 비대면이라면서 주중에 새벽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 제단에 나와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은 오늘 이 시대에 목사가 아닌 사람은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신자가 아닌 사람은 다 들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왠 줄 아세요? 16절 보십시오. 아사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아사가 어디까지 마음을 강하게 먹었죠? 자신의 엄마를 태우로 모셨는데 그 엄마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니까 그 엄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거 있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짐했어요. 제 자신에게도 다짐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목사가 된다면 나는 목사 그만둘 거다. 우리가 첫 임직식을 하지만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공동회의를 해서라도 통과시켜서 앞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목사, 중직자들은 세워졌지만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면 다 폐위시키리라. 오늘날 왜 한국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욕먹고 있나요?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대통령에게도 보여주고 정치인들에게도 보여주고 자신의 우상을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섬기고 있는 자들 앞에서 불이 임하는 예배로 보여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믿는 자들의 불법과 몰상식함과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주님을 찾지 않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여러분 폐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목사와 중직자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때문에 지금도 복음은 방해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성경 본문이 있죠. 같이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한이 서린 한 과부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셨죠. 같이 읽읍시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주님을 번거롭게 해보셨어요? 주님을 괴롭게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가 오늘 코로나 때문에 서로 떨어져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을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되게 축복하는 설교를 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때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는 시대이지만 이러다가는 아예 교회를 문 닫으라고 말할 시대가 와도 할 말이 없는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겨요. 왜요? 워낙 엉망이니까. 오늘 말씀에 맺은 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실 수 있나요? 교회 가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말고요, 성경을 찾은 거 말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매우 희망적인 얘기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사람들이 교회 하는데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똑똑히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든든히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주님의 그 머리 되신 교회에 몸이 맞다면 우리의 눈과 혀와 귀와 손과 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꾸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제 목회 인생이 끝날 때까지 제가 놓지 않을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없앨 것 없애고 재건할 걸 재건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찾는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의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증명해내셨어요. 핍박하는 정부가 있다 할지라도, 혹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더라.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니까 남자가 5천이라면 몇 명요? 적어도 2만 명은 되는 거예요. 설교 한 번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요,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가 되면. 아멘. 베드로라고 하는 배신자가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저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시대에 그들을 핍박하는 통치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구절 보십시다. 4장 16절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16절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대요. 감사하게도 소수지만 대한민국 전국에 보고 비난할 수 없는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든든한 기초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도 읽을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산이 모두 다 알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교회가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알 때까지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아사가 이렇게 잘해서 일평생 마음이 온전했는데 이도 인간인지라 또 실수 한 번이 나옵니다. 다음 16장을 보시면 제36년에 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었는데 36년에 전쟁이 일어나자 소위 이스라엘 북쪽 왕이요, 라마를 건축해가지고 남쪽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길목을 차단시킨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뭘 보고 돌아왔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왔잖아요. 아사 왕의 정치적인 힘이 아닙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지파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라마고라고 하는 곳에 길목에다가 건축을 하고 아예 차단해버려요. 그러자 이걸 해결하려고 아사가 어디로 갑니까? 아람 군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16장 7절을 보면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리고는 전쟁이 일어나죠.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9절, 16장 9절 자막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 마음을 몇 등분해서 마치 11조를 드리듯 잠깐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온 마음, 온 힘, 온 정성,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세요.
많은 신자들 속에 성령이 임재해 계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그 성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분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없는 다툼과 싸움과 음란함과 악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분부하고 또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삶 아닙니까? 십자가의 삶.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신자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게도 계속 도전해 주셨던 말씀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드러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도 뭐가 드러나냐면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알고 보면 주님을 끌고 다니는 거죠. 내가 승진해야 되니 주님 도와주시오. 내가 잘 돼야 하니 주님 도와주시오. 이 계획이 성사가 되어야 되니 주님 도와주시오.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사는데 필요해서 하나님을 함께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삶을 사시더라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눈에 예수의 눈빛이 있고 그 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투가 있고 그의 귀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경청함이 있고 그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처럼 쓰임받는 존재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우리 교회 첫 임직식이 있는데 매일같이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사람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해 주세요. 그런 가운데 안동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를 또 소개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역대 장로님들, 역대 권사님들, 역대 집사님들이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그 책을 사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임직자들한테는 그 책을 제가 한 권씩 좀 다 드리려고 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보통 교회 담임 목사 소개하면 담임 목사 나오고 뭐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 교회는 신기하게도 역대 담임 목사가 나옵니다. 현 담임 목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역대 담임 목사가 쫙 나오는데 외국 선교사님까지 다 나와요. 장로님들 나오면 시무 장로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역대 장로님들 사진이 다 나옵니다. 그만큼 뭐 하다는 걸까요?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100년이 넘는데 단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대요. 안동 지역의 안동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낱낱이 드러났다는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을 오늘 좀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김수만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신데 안동교회에서 전도인으로 임명받고 전도를 하는데요. 이분은 다리가 불편해요. 의족을 합니다. 그 의족도 온전한 의족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어설프게 만든 의족을 차고 담임 목사님의 명을 받아 전도를 하는데 안동교회를 중심으로 이 부산 덕천에서 시작해서 강릉까지 가는 35번 국도선에 이분이 길 따라 전도를 하세요. 마을마다 들어가면 핍박을 받고 곤욕을 치르고 또 장애를 갖고 계시니까 얼마나 하찮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변변한 도구도 없는데 함석을 만들어서, 스피커를 만들어서 그 마을 어귀에서 산에 올라가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들어가는 마을마다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끝내는 이 장로님의 진의를 알고 마을 사람들이 이 장로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마을에 교회를 세우면 또 다음 마을로 이동하고 또 다음 마을로 이동하고, 전도 여중 중에는 당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늦게서야 도착해서 통곡하는 그런 사연들도 있는데요, 결론 35번 국도에 10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걸어간 길에 교회가 저토록 세워질 수 있을까? 저는 이분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들키지 말아야 될 동선이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간 길에 든든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과 같은 기적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오늘부터 관심 있게 보십시오. 요셉을 보고서는 창세기 39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봤다. 모세의 장인은 자기 사위가 뭐 하는가 싶었는데 딸을 데리고 손주들을 데리고 자신의 사위를 찾아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걸 성경에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다니엘은요,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를 명령하는 그 왕들의 통치 아래에서 그는 사자굴 속에서도 또 그의 친구들은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 하심? 함께 하심을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니까 그를 핍박하는 왕들도,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주인들도, 그를 가까이 하는 장인도 장모도, 그를 친구로 여겼던 사람들도,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는 그를 가두었던 간수도, 그와 함께 갇혔던 죄수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옥문을 여시고 땅을 진동케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걸 보더라는 것입니다. 온사 커뮤니티 교회 신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신자요 교회가 되십시다. 아사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며 손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 말씀대로 실행에 옮겼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없애고 무너진 또 잃어버린 경건의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높이는 삶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번거롭다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사처럼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며 주님과 평생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온사 식구들 위해, 가족들 위해, 후손들 위해, 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